하나님 주신 말씀 시편 62장 1절부터 8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만 바라라 하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한국에 6.25 사변이 일어난 지 73주년이 되는 주일입니다. 아울러 2023년도 한 해가 절반이 지나가는 주간입니다. 대외적으로 이곳저곳에서 여러 가지 암울한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래서 현실적 우리의 삶은 마치 거센 파도가 치는 바다를 항해하는 배와 같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도들이 거센 세파에서 난파되지 아니하고 천국 포구에 도달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시편 62장은 다윗의 시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많은 허물된 죄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궁극적인 승리의 개가를 부를 수 있었던 것은 그 믿음의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저와 여러분, 이 다윗이라고 하는 이분의 신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당시 유다 나라의 왕입니다. 고대의 왕이라면 세상의 부귀영화 권력을 다 소유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의 입의 한마디가 곧 나라의 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면 다윗은 왕의 신분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고민에 빠져 있다는 것이지요. 그 고민은 세상의 부귀나 영화의 꿈이나 영토를 확장하고자 하는 그런 야망 속에서의 어떤 범민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가 없는 자신의 영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점검하는 고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를 우리 신약의 로마서 8장 5절과 6절의 말씀으로 인용하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바울 사도는 우리 인간을 영적 상태로 분류할 때에 크게 두 분류로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는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보면 육에 속한 사람으로서 이들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할 뿐 아니라 영의 이런 말을 어리석게 여기는 자들이라고 일러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신령한 자가 있습니다. 그들은 고린도전서 2장 15절 말씀해 보니까 모든 것을 판단하며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라고 일러주고 있습니다. 제가 바울 사도에 인용된 말씀을 오늘 다윗에게다가 적용한다 할 것 같으면 왕임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영혼을 위해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은 곧 신령한 자라는 것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신령한 자는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자기 자신이 영혼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고민하는 그러한 삶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놀라운 것은 다윗의 아들 솔로몬 왕이 잠언 19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지혜를 얻는 자는, 여러분, 지혜를 정말 가졌다면 그분은 어떤 사람일까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자기 영혼을 사랑한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을 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영적인 지혜를 주었다면,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기 때문에
다윗은 자기 영혼을 사랑하고 있다. 나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신령한 은혜를 주셨다면 그 지혜는 나와 여러분 각각 여러분의 영혼을 여러분이 사랑하고 있다. 이것이 증거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지요. 이 지혜의 가치가 얼마나 좋은가. 그래서 잠언 3장 13절에 보면 바로 이런 자가 복이 있는 자라고 말씀해 줍니다. 그리고 14절에 보면 이런 지혜를 얻은 자의 이익은 정금보다 낫다. 세상에 금덩어리를 가진 것보다도 더 좋다고 말씀을 합니다. 15절에는 이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네가 사모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모르지만 그 모든 것과는 좋게 비교할 수가 없는 으뜸이 되는 지혜라고 솔로몬 왕은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다는 것이지요. 결국 다윗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바란 사람이에요. 성령이 그로 하여금 자기 영혼을 사랑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문자답을 하면서 고백하는 것이 뭐냐? 1절과 5절에 보니까 두 번씩이나 남의 영혼을 위해서 생각하는 것보다도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온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만이 가지고 있는 그런 특징이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게 아니더라는 것이요. 성경을 기록하게 만든 고라 자손들에게도 똑같은 고백을 시편 42장 5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고라 자손들이 하나님 앞에서 고백드림이 뭐냐?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네 속에서 불안해하는고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시간도 하나님 앞에 진정 복을 누리는 자가 누굴까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있다고 하는 확인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내가 오늘도 내 영혼의 상태를 다윗 왕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점검하고 있는가? 내 영혼이 어떠한 상태에 있는지를 하나님 앞에서 살피고 있는가? 이것이 하나님께 복받은 자요 하나님의 성령의 통치를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게 되면 고린도서를 마치면서 결론적으로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일러줍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이걸 보게 되면 하나님의 사람은 외적인 어떤 환경과 세상적 의미에 있는 관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점검을 받아서 나는 우리 주님과 연합되어 있는 상태 속에서 나는 살고 있다는 것을 확인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세전에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여 예수를 믿게 했으니 예수 믿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뭐냐? 철저히 누구의 영혼을, 나의 영혼을, 우리 자신의 영혼들을 점검하는 그와 같은 자라고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않고 영의 통제를 받지 않는다면 그러한 자는 그들이 그 영혼을 어떻게 생각할까? 그걸 예수님이 누가복음 12장 16절에서 20절까지 설명을 해 주었어요.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며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그래서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거기 쌓아두리라. 그리고 그 다음 말씀이 영혼에게 이르기를, 안 믿는 자도 자기 영혼을 가리켜서 생각해요. 영혼아, 열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놓았으니 이제 편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 그런데 그렇다면 그 영혼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 이 말이지요. 어리석은 자야. 하나님이 이렇게 부르고 있다는 거지요. 이유가 뭐냐?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불러가면 그것이 네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결국 그거 누구 것이 되겠느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지요.
하나님께 붙잡힌 영혼의 생각이 아니면 결과에 가면 하나님께 대한 목적이 없는 모든 삶의 추구는 바람을 잡는 것 같이 허무하게 다 무너지고 만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도의 응답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오늘 우리 교동문에서 읽었습니다. 빌립보 4장 7절 말씀에 보면 그리하면 했는데 그 앞 내용이 뭐냐? 범사에 감사함으로 기도하면 그 말이거든요. 그러면 그 다음 어떻게 한다고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는 기도의 응답을 하면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구했으니까 내 구한 조건들이 이루어졌구나. 그래서 감사하면 기도 받은 응답이다. 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느냐? 만약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고 그 받았다는 거기에서 다시 또 탈락을 해버리면 이게 무슨 응답의 삶이 되겠나 이 말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러주는 말씀의 내용은 너 마음과 생각을 지켜서 네 믿음이 변하지 않고 계속 지속되어질 수 있도록 내가 너를 지켜주마, 보살펴주마. 그것을 바로 기도의 응답이라고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일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언제든지 내 마음이 변하지 않고 믿음 속에 살고 있다면 그 보살핌, 이게 얼마나 귀중합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의 응답이라고 이와 같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박국 3장에 있는 말씀 17절과 18절을 보십시오. 당시에 바빌론이 이제 곧 침공에 들으려고 합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나님 앞에 어떤 환경적 어려운 위기사항이 부닥친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변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쁨과 찬양을 드리고자 하는 그 믿음이 변치 않고 있는 그 상태가 바로 진정한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돌보심이라는 것을, 그의 간섭하심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 그는 올 우리에게 요한 1서에 나가보게 되면 우리의 모든 생활이 있어서 우선적인 것이 뭐냐? 바로 그것을 영원이라고 먼저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요한 3서 2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야,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기를 원한다. 우리 인간은 여러분 이 육체와 영혼이 결합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영혼이 보이지 않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 영혼을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영의 사람이라면 우리는 무엇부터? 내 영혼부터 하나님 앞에서 내 상태를 점검하게 되는 거예요. 영혼을 사랑해라. 네 영혼이 잘된 같이. 그래서 우리의 육신도 범사에 형통해진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신을 가지고 애쓰고 힘쓰고 그래서 얻어진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 영혼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지금 어떠한 상태가 되어 있는지 영혼을 점검하십시오. 내 영혼이 건강한 상태에 되고 강건해지게 되면 우리의 삶에 힘이 생깁니다. 용기가 생깁니다. 그래서 모든 세상의 삶을 하나님 주시는 믿음으로 승리할 수가 있게 된다는 거지요. 이것이 우리 신앙의 삶의 원리라고 말씀합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의 영혼을 점검하고 하나님이 다윗의 영혼에 내가 힘을 불어넣어 주니까 그 용맹이 어땠느냐? 시편 18장 29절의 말씀이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주를 의리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었도하다. 여러분, 다윗은 왕이지만 인간이 아닌가요?
화살이 빗발치듯 쏟아지면 두려움이 없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화살이 날아오는데 적군을 향해서 달려갑니까? 그리고 어떻게 그 적군의 담을 뛰어넘는가라는 것이지요. 영원히 하나님께로부터 힘을 얻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믿음의 삶 속에서 이와 같은 삶의 행동이 나왔다고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했지요. 그가 나를 주라고 했으니 내가 어떻게 다윗의 자손이 되겠느냐.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시기 전에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했으니 그분을 의지하고 용맹 있는 신앙생활로 살았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우리의 행복이 뭘까요? 영혼의 강건함을 우선으로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0장 31절의 말씀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하나님이 영적으로 힘을 불어넣어 줄 때에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간 같아 승하야 솟아쳐 올라간다는 거지요. 다른 박제라 해도 곤비하지 않겠도 걸어가도 피곤치 않으리라고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사야를 통해서 일러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자신의 영혼에 무엇을 점검하고 있을까요? 영혼의 핵심적 초점을 어디다 맞추고 있을까요? 나의 영혼아 잠잠히 내 영혼아 군소리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 것 다 잠잠해라. 나는 여호와 하나님만 바랄 뿐이다. 왜? 거기서부터 나의 소망이 나오기 때문에 강조한 것은 하나님만. 아카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를 무려 그 문장에 5번이나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 6번이나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딱 두고 있다는 거예요. 시편 42장 5절에 고라의 자손들도 그와 같이 말합니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근데 여러분, 이런 관계가 삼일체의 하나님의 관계 속에 성부와 성자의 관계에서 나타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라고 하는 프로스라고 하는 함께의 뜻은 향하여라고 하는 뜻입니다. 말씀이신 그분이 아버지 하나님을 항상 향하여 있다는 거예요. 딴 데 눈짓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프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북두칠성이 북극성만 바라보고 해들을 움직이는 것과 같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당연히 현실적 생활 속에서 어떤 관계에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환경을 바라봄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러한 삶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에 어려움이 생기고 조급함이 생기면 그저 하나님 살려달라고 엎드려요. 그러다가 문제가 다 해결되고 모든 것이 형통해지면 그때는 하나님만 그랬다가 하나님 더 그러는 거예요. 참 간사하지요. 저부터 우리 인간인지라 그런 좋은 예가 누구냐. 히스기야 왕이 얼마나 믿음의 왕이었습니까? 이사야가 찾아와서 어느 날도 이제는 하나님이 불러가신다 그러니까 급해지니까 그래서 울면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눈물을 흘렸지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와 눈물을 보시고 15년을 더 살게 해주겠다. 15년을 더 살고 병이 고침을 받으니까 하나님만 했던 그 생각이 어디로 갔는지 하루는 바벨론에서 사신이 돌아오니까 자기 뽐내려고 자기 비밀 창고까지 다 보여준 거예요. 내가 이렇게 부자라고. 결국은 바벨론이 침공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 주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조심할 것은 내가 은혜를 받았다 할 때에,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 할 때에, 내가 형통하다 할 때에, 내가 잘된다 할 때에, 그래도 내가 남보다 더 낫다고 생각할 때에 조심해야 돼요. 그때 마귀는 틈을 타고 들어오는 거예요. 신앙을 절대로 긴장을 놓치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하는 다윗은 어떠한 환경 속에 있습니까? 여러분 거기 3절에 나오잖아요.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넘어지는 담, 흔들리는 울타리는 비유지요. 내가 그렇게 의지했던 담 같은 그런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한다? 죽이려고 하고 있다는 거지요. 뭘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까? 사람은 사랑할 대상이지만 신뢰할 대상은 아니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죄송합니다만 어떻게 자기 자식이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겠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겠어요? 얼마나 다윗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인간은 사랑해야 돼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영원히 신뢰할 대상은 아니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내가 의지하고 있는 것이 헛되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사건 속에서 가르쳐 줘요. 그렇게 내가 믿었건만 믿었던 그 사람이 배신을 해요. 저 사람은 신용이 100%야 했는데 그 사업체가 부도를 내버린단 말이에요. 친구가 내가 너 틀림없이 줄 거다고 돈 조금만 빌려달라고. 그런데 여러분 어느 날 사라져 버렸다는 것이지요. 왜 이런 상황이 예수 믿는 삶 속에서 일어나고 있을까요? 너 하나님만 의리해야 돼. 절대로 나쁜 사건이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려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환경 탓하고 세상의 경기가 어렵다 이거 탓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만 우리가 바라볼 초점은 한겨울이라도 여러분 그 렌즈에 초점이 딱 맞으면 불이 붙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성도의 신앙이라는 것을 일깨워주고 있는 겁니다. 이럴 때에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처음 드린 말씀같이 1절과 5절에 보니까 두 번씩이나 이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죠. 다윗은 무엇을 알았느냐? 여러분, 바다의 풍랑이 파도 때문에 일어나는 겁니까? 그래요? 아니요. 바람이 불기 때문에 풍랑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에는 그 풍랑을 바라보고 자꾸 파도를 바라보고 두려워하는데 바람만 안 불면 절대 파도가 일어나는 법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현실적 생활 속에 삶의 세파가 이렇게 몰아친다고 자꾸 여기만 쳐다보고 있는데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일으키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는 자가 다윗 같은 신앙의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과학 만능이라 그러지요. 그래서 과학이 우리 인간에게 희망을 주고 또 앞으로 우리를 잘 살게 할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우스운 것이 과학자들도 자기 자신을 못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방송을 보니까 지난 5월 25일 날 누리호가 발사해서 성공을 했지요. 근데 누리호를 발사하기 전에 고사를 치렀답니다, 여러분. 이 과학자들이 얼마나 마음이 불안하면 고사를 치르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과학의 실상이라는 걸 생각해야 돼요. 로마서 8장 24절에 보면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며 보이는 소망이 아니요. 보이는 걸 누가 바라리요? 그래서 실패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불안해하는고. 그래서 깨달은 게 있어요. 성경을 기록한 영적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연약함은 저나 여러분이나 없어요? 그건 사람 아니에요.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내 마음에 불안도 있고 초조도 있고 긴장도 있고 근심도 있고 번뇌도 있고 그래서 잠도 못 잘 적도 있고 그래서 마음이 우울할 적도 있고 그리고 또 외로울 적도 있고 그리고는 뭐예요? 죽음이라고 하는 두려움까지도 우리 인간들에게 몰려올 수 있는 거예요. 그냥 그러한 연약함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한 상태 속에서 우리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갈 때에 두 번째 우리의 자태를 뭐라고 합니까? 신앙에 너 흔들리지 말라. 흔들리지 말라. 그래서 6절과 7절에 보면 거기 계속 나타나는 단어가 있지요. 하나님과 다윗 사이를 어떻게 합니까? 오직 그만이 하나님만이 뭐다? 나의 반석, 나의 구원, 나의 요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과 반석의 피난처가 하나님께 있도다. 왜 자꾸 해서 나라고 하는 1인칭을 사용하고 있는가라는 것이지요. 그것은 여러분 결국 다윗에게는 흔들리게 하는 그런 악한 세력이 다윗에게 얼마든지 미혹하고 있었다는 것을 이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향하는 초점을 흐리게 만들려고, 천국을 향한 소망의 초점을 흐리게 만들려고, 그런데 나는 흔들리지 않겠다고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저와 여러분도 한 주간도 얼마나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습니까? 사도 요한의 말씀처럼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흐리게 만들어 놓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너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야고보 1장 6절부터 8절에 보면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다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없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느니라. 여러분 단마음을 가지십시오. 의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현재 믿음 생활하고 있는 자체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이 지켜주고 있는 정결한 사실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뿐이요 찬송드릴 뿐이다. 예수님 보십시오. 주여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피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도 인간의 인생이 나오잖아요. 하오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흔들지 않는 예수님의 그 마음. 여러분 가나안 땅에 정탐한 12명 가운데서 누가 들어가고 있습니까? 흔들리지 않는 갈렙과 여호수아의 그 믿음의 상태를 가진 자가 결국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줄 때에 응답을 받게 할 때에 뭐라고 말합니까?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성을 나의라고 하는 1인칭을 통해서 계속 반복하고 있다는 예수님과 나는 떨어질 수 없는 관계란 연합성을 다윗은 구약에서 그리스도를 향하여 이와 같이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전쟁에서 백전백승한 것이 내 힘이 아니로소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내가 승리할 수 있게 되었나이다. 그래서 당신이 후손들에게 일러주는 중요한 교훈을 17절에서 말씀해요. 여러분 그 교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1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하나님이 계속 다윗에게 한두 번 이걸 보니까 어쨌든 어떻게 받았는지 모르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그 음성의 뜻을 듣고 있었다는 거지요. 권능은 누구께 속했다? 하나님께 속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상태가 이거예요. 세상 살아가면서 너는 하나님이 창세전에 너와 연합된 자야. 내가 너를 창세전에 불러서 하나님 자녀로 삼은 자야. 마치 포도나무와 가지가 붙어있는 것처럼 네가 내게 붙어있기 때문에 너도 오늘 살아갈 수 있고 영적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것이야. 염려하지 마. 걱정하지 마. 흔들리지 마. 하나님만 바라봐.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뜻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다윗은 세 번째 뭐냐? 마음을 시시로 토하라 그래요. 여러분 8절 말씀을 보십시오. 당신의 백성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토하라. 샤파크란 단어가 죄송해요. 내어놓는 거예요. 그렇죠? 속에 있는 걸 쏟다, 붓다 그런 뜻이에요. 오바이트 했다는 거죠. 예, 모든 걸 다 드러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모든 걸 다 드러내어 보여주는 것이 이 성경 말씀이에요.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의 C.S. 루이스라고 하는 무신론자가 예수를 믿고 유명한 신학자다운 그런 글을 많이 썼어요. 근데 그분이 어떻게 해서 예수를 믿게 됐느냐? 예수를 안 믿을 때 어느 날 성경에 보고 싶더랍니다.
그래서 성경 시편이 딱 보여져서 1장을 펴서요. 읽어보았더니 그렇구나. 그리고 2장, 3장, 4장 그래. 근데 10장까지 읽어보니까 야뚱해졌어요. 왜? 아니 시라고 하면 시의 그 아름다운 은혜가 표현돼야 될 텐데 어디에서 인간의 거친 마음, 더러운 마음 이런 것들이 뭐 나와가지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이라고 우리에게 보여줄까? 그래서 기분 나쁘다고 책을 딱 덮었답니다. 그런데 마음에 생각나는 것이 뭐냐? 여러분, 이 세상에 이 성경 말씀만큼 솔직한 말씀이 있습니까? 속에 있는 그 더러움도 그대로 표출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정직하지 못하다고 누구에게 이런 걸 표시하겠습니까? 성경 말씀이 이것이 바로 장점이구나. 어떻게 인간이 속에 있는 걸 다 드러내서 보여줄 수 있을까? 그런데 여기 시편의 저자는 하나님 앞에 자기 모든 걸 솔직하게 드러내놓구나. 마음을 그냥 쏙 드러내어서 하나님께 보여주면 하나님께 드러내서 보여주는데 인간 앞에 내 자신 드러내어 보여줄 수 있습니까? 부부 사이에도 내 마음에 있는 거 드러내어서 당신 나 이렇다고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할 수 있잖아요.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일러주는 바로 진리라는 거예요. 다윗이 뭐라 말하느냐? 나도 부끄러운 사람이야. 나도 남의 아내를 갖다가 네 아내로 만든 사람이고 그 남편 갖다 죽인 사람이야. 하지만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토해놓고 나 더러운 죄인이라고 이렇게 우리 하나님 앞에 구할 때에 사제의 은총을 받았어요. 상처의 치유함을 받았어요. 하늘의 진정한 기쁨의 위로를 받았어요.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할 수 있는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전쟁통에서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사업하신다고 생활을 살아갈 때에 또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런 와중 속에서도 다윗이 꼭 한 것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23장 2절에 보니까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그리고 23장 4절에 보면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와 여호와 묻자온데,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바로 이거예요. 성경을 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까? 우리 영혼과 성경의 저자들이 말하고 있는 영혼과 비교해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경의 저자들이 말하고 있는 이것이 표되어 믿음의 기준점이라 같으면 이 길에서 내가 어긋났을 때 여기 갖다 맞추라는 거지요. 내 멋대로 살지 말고. 그렇다면 시시로 우리가 토할 것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 그냥 내 것 그대로 내어놓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언제 이런 출발이 일어났느냐? 여러분이 시편 57장 7절과 8절 말씀에 가보아요.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증되고 내 마음이 확증되어 싸우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로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고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러분 새벽에 딱 깨어나서 여러분의 첫 번째 생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십시오. 올 하루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살겠다고. 이것이 바로 다윗에게 있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신앙의 교훈이라고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연합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 양심을 돌추는 거예요. 오늘도 너 어떻게 살아갈래? 하나님이여 내가 마음을 정하고 정했사오니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게 주옵소서. 다 끝난 거예요. 나머지는 다 우리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신 이를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저와 여러분에게 영생의 확증까지 주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저와 여러분, 영혼을 통하여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주만을 바라보는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영적인 승리의 계가를 부르는 그런 승리의 삶이 꼭 되시기를 주의 말씀으로 축복드립니다.